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유, 김 집사 그 사람 믿음 좋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 중에서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은 또 따로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나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단 나은 걸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인데 나는 비교적 하나님 편이고 교회도 그럭저럭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깊이 생각 안 해봤다, 잘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낀다, 나한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은요, 나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한다, 그러니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 꼽아본 것들은요,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릴 적부터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떼어서 5,000명을 먹이셨다니. 여러분, 그것도요, 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말할 때는 성인 남자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5,000명의 남자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에 열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런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십니다. 이렇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그거 잘 봤다, 배불리 먹었다, 아 멋졌다, 근데 아직도 좀 못 믿겠다, 그러니 기적을 또 보여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당신께 오면 절대 배고프지도 않고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배가 안 고픈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도 않나요? 여러분 다들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점심 식사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많이들 잡숫대. 네? 2번씩 막 퍼가고. 저는 어떤가요?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기는 믿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물 한 잔 먹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먹고 사는 일, 너희들의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쏠려 있고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란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차원이 열리는데 그런 삶이 있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지. 그런데 말이다, 그런 육체적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있단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란 바로 나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걸 가리켜 기독교는 다른 말로 2글자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삶,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지적해 주죠. 앞에서요,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꼽아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 찬양이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꼭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내가 기독교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는 있을 거다. 그럼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뭐 기독교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 근데 절대자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네, 그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찬양팀이나 성가대라면 밖에서는 구경도 못할 악기들을 쉽게 만져볼 수도 있고 심지어 돈 안 받고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 찬양이나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가요를 들어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요, 보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불경스럽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끔은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기도 자주 웁니다. 기도는 또 어떻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어떤 절대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한테 자기가 바라는 바를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의 뜨거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위로받는 것, 경외감, 신비감,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전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그냥 주식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한글로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떡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떡을 간식으로 먹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빵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밥을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이라고 번역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겠지만 본 단어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떡으로 번역했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 구절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생명이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생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대답하기 힘드시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부유한 재벌 가문의 삶으로 바꿔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삶 말입니다.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주눅 들지도 않고 남보란 듯이 돈 쓸 수도 있는 그런 삶이죠. 대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고개를 젓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 이쯤에서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여러분, 이 질문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걸 감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답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주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뜻 답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혹은 믿음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이제부터 살펴보는 말씀들에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본 것만을 믿으려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필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칭찬하는데요. 왜 칭찬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맨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앉아 계신 겁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믿었던 또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저 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도 보여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직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야 할 곳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집보다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보기라도 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말이죠. 최근에 이제 곧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이사 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집을 안 보여줘, 건설회사에서. 사업주체에서 안 보여줘. 근데 가야 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은 지금 같은 현대적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고대 시대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죠. 여러분, 아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기 자신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걸 감내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고 했죠, 스스로한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람 당시는요, 고대 부족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도시 사회가 아니었죠.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건 아주 외롭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피곤한 떠돌이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요, 아브람은 혼자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누구랑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니. 조카야, 여러분, 조카야 숙부 아브라함의 그늘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아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부부싸움을 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설득해야 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금실좋던 부부관계가 위태롭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다시 말해 전 재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는 돈이라는 게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대부분 가축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축들을 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나야 했던 겁니다. 가축들이 상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얻은 사람들이란 종들을 말하는 건데요. 종들고 데리고 나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종들을 먹일 책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밥은 먹였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불편함을,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다고 아는 것, 동의하는 것,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재벌의 삶,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이 두 가지를 맞바꿀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은요, 고향 땅에서 애써 일궈놓은 안정된 삶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알지 못하는 삶을 맞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죠.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장은 힘든 것 같고 기피하고 싶을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주 머뭇거립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현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직업, 성공, 가장 현실적인 돈을 의지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지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돼서 고민되는 분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여의치 않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삶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